살다 보면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어둠 속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어떤 빛에 대한 시 한 편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시의 첫 구절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와,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정말 깊은 상실감, 절망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감각이 있다는 거겠죠. 그야말로 막막함의 끝에서 발견하는 저 희미한 불빛. 근데 그 따뜻함,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시가 우리한테 주려는 그 모든 희망과 깨달음이 바로 이 깊고 막막한 어둠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시는 이 상황을 막무가내의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냥 깜깜하다, 이런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방향도 잃고 목적도 잃고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깊은 고립감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먼저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시는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이 경험이 사실은 앞으로 올 엄청난 발견을 위한 뭐랄까 필수 코스 같은 거라고 말이죠. 바로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멀리서 비치는 빛, 드디어 희망의 첫 섬광에 나타나는 거죠.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빛이 자 이제 다 왔어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보다는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단 하나의 작은 불빛, 그 존재만으로도 어둠은 더 이상 완벽한 어둠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작고 유일한 빛이 그 자체로 거대한 어둠과 맞서는 엄청난 희망의 상징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빛의 정체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연결의 발견입니다. 시는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따뜻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시는 이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가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여기서 인가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이 사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은 저기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인 거죠. 절망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얼마나 새롭고 거대한 발견인지 시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과정이 참 아름다워요.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고, 둘째, 다른 사람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와 마주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힘이 뭔지 그 의미를 재정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마음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작은 지붕의 힘.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나오거든요. 바로 거대하고 압도적인 것보다 작고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준다는 생각이에요. C는 먼저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를 한없이 작게 만드는 존재. 바로 거대한 산쫄기죠. 그 웅장함 앞에 서면 정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인간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거대하고 무심한 자연의 힘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산줄기는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거대할 뿐이죠. 하지만 그 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지붕들,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달라요. 그건 인간적인 따뜻함, 응축된 힘, 그리고 나를 향한 어떤 개인적인 연결을 의미하거든요. 시인은 진짜 위로와 힘은 바로 이 작고 따뜻한 연결에서 온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를 진짜로 안아주고 지지해주는 건 저 거대한 산줄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작지만 따뜻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간적인 연결이 주는 빛은 우리에게 대체 어떤 종류의 희망을 주는 걸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시가 내리는 희망에 대한 아주 새롭고 강력한 정의를 살펴볼 시간이에요. 바로
희망은 여정을 위한 연료라는 겁니다. 이 시가 말하는 나그네의 희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희망이랑은 좀 달라요. 보통 희망이라고 하면 이 고통이 다 끝나는 어떤 안식처,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는 아니라고 말해요. 희망은 오히려 지쳐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해주는 연료 같은 거라고요.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메시지를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맞아요. 희망의 진짜 역할은 우리의 여정을 딱 끝내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계속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의 본질이었던 거죠. 오늘 이 시와 함께한 여정의 마무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그 먼 곳의 불빛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먼 곳의 불빛이 되어주고 계신가요?